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페이지 32절에서 40절까지 32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색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길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가지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늘 절기 얘기하는 가운데 한 가지는 절기를 잘 지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절기를 잘 지켜 신앙생활을 보다 절기는 잘 지켜야 신앙이 출발점이 된다. 예, 여러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잘 모를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 알 거예요. 목사님이 저렇게 아는지. 절기를 갖다가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갖다가 출발점이고 기본적인 성장의 도구입니다. 절기 의미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절기라는 것은 고래 타분하죠. 저걸 왜 지키는가?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부부간에 살아도 말입니다. 보통 때는 잘 못해도 아니 절기 때는 좀 잘해야지. 선물도 하고 뭣도 해야지. 보통 때도 인식하고 절기 때도 갖다가 이런 거 갖다 모르고 지나가고 평생 행복하지 않아. 간단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절기 때는 1년이 힘들다 해서 다 넘겨요. 평소에 못해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불효자식도 있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절기 때 축제 때 꼭 싸우고 대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례식에도 꼭 싸우고 대들고 누가? 불효자식이 제일 못한 놈이 장례식 때 울리고 난리 고집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장례식을 가봐 제일 못한 것이 갖다 꼭 갖다가 지아버지 보고 울리고 붙잡고 고집 부리고 예배 드리면 예배도 드리기 싫다고 하고 그게 효도한 사람이 아니고 제일 못한 사람이야. 왜 그렇게 해? 그동안 못했으면 절기 때 말해도 잘해야지. 그래서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 때 잘 하나님의 성민의 훈련을 잘 기르는 것이 아주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는 좋은 비결입니다. 그거 잊지 말고 사세요. 잊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었으면 결석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도 꽉 들차야지.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같아 2021년 같아 부활절 주기인데요. 4월달 행사 오늘 부활절 줄이고요. 4월 24일 날 이제 목사님 원래 목사님 추대식이 있고 그다음에 우임 목사님 예식 우임식이 있고 권사분들 갖다가 6분들 되는 권사 임직식 같이 교만 있습니다. 4월 24일 토요일 날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할 날도 오늘하고 다음 11일, 18일 두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번밖에 교회 안 나올 텐데요. 그 과정을 준비를 좀 잘하세요. 왜 이것도 교회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를 준비를 잘해야지. 부자가 되었고 절기 때 뭐 수다거리고 어쩌고 그러지 말라고. 부모들과 얼마나 싫어하겠어. 절기 때는 내가 부족하더라도 이때만 해서 좀 잘해야 되겠다. 그동안 못한 거. 잘해서
여러분들 갖다가 목사님 따라가는 목사님 갖다가 여러분 갖다가 감사하고요. 오시는 목사님 가운데 새롭게 이렇게 역사를 시작하시도록 영적인 준비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2021년 부활절 말씀을 10에서 말씀을 갖다가 택했는데 어떻게 보면 생소한 말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10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의 오메가 포인트라고 해요. 오메가라는 말이 맨 저 끝점입니다. 끝점. 믿음의 오메가 포인트. 이거 없으면 완성이 되지 않는 거. 이것을 갖다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추상적이고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으면 갖다가 모든 우리 지식이랑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 지식도 우리 경험도 우리 학식도 배운 것도 전부 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갖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아. 매일 싸우는 문제, 당파 문제, 또 잘났다고 하는 문제, 은사 문제, 불신앙의 문제, 또 우상숭배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다 사도 바울이 풀어갈 때 하나씩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풀어가라 이렇게 답을 주면서 마지막 가운데 뭐합니까? 그런 답을 갖다가 아무리 알아봤자 소용이 없어. 15장 내용 중 15장의 마지막에요.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면 말입니다. 우리 문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다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가운데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의 부활이 뭐냐면 모든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장 가운데 보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은데 누가 썼다고 하면 미상이라고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거의 갖다 쓴 것이 비슷해져요. 누가 썼든지 간에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그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믿음의 파워,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파워가 나오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종류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갖다가 동일시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 내가 보지 못했어.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지금 갖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쉽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데 약속은 아직까지 이루어진지 잘 몰라.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살아갔다. 그래서 갔다 11장 가운데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사람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믿음의 정의, 참 믿음의 파워.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실제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믿음의 파워가 뭐냐? 능력이 뭐냐? 믿음의 능력은 현실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아픔을 이기고 불가능을 이기게 만드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그 예를 하나씩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30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런 사람을 얘기를 들자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말을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걸 다 이야기하자면 갖다 이런 사람을 다 언급하자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짤막하게 샘플만 얘기하는 거야. 사사들 중에서 누구, 왕들 중에 누구, 선지자 누구 이런 사람을 갖다가 샘플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쭉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서부터 먼저 누굴 언급합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하다 언급하는데 왕들 중에서 대표자 누구냐면 다윗.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가 다윗이 참 어렸을 때요. 다윗이 갔다가 17살 안 됐을 때입니다. 그 다윗이 갔다가 여러분 아버지 시부름을 가지고 가보는 거 말이며 골리앗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마다 벌벌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골리앗과 형이 나가 싸우는 겁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어린애가 와서 싸우는 걸 갖다가 조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나가다가 물벼슬을 던져서 골리앗을 맞춰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그 위험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험 가운데서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 믿음을 가지고.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을 갖다가 어떤 믿음인가? 엄청난 갖다가 파괴되는 믿음이지. 그러면 또 이야기하기를 몇 사람은 더 언급하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그냥 사자의 입을 봉한 사람, 사자들의 입을 말하며 사자 입을 봉한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지. 다니엘이 가다 포로로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아야 되겠지. 가서 포로로 가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뭐 유혹이 많죠. 그 유혹을 다 거절했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갖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다 봉해버렸어요. 사자 입을 봉해신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 그 다음에 불을 이기기도 하시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풀목 가운데 집어 던졌을 때 그 불이 눈썹 하나도 태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많이 해요. 보면 갔다가 35절 전반부 가운데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30절 전반부로 가보면은 여자들은 자기 갖다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아들들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누구냐면 이건 엘리야 엘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엘리사 시대도 그렇고 과부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서 뭐냐면 죽은 자가 부활로 다시 생명 일어나서 부활로 받았어. 이게 뭐냐면 갖다가 35절 전반부까지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입니다.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사람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말하는 사람들. 지금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것이 뭐냐면 갖다가 죽음을 이기고 위기를 극복하고 대단한 능력의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죽음을 이기고 위기를 극복하고 나왔다면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가슴 속에 가슴이 쫙 고워지고 아멘으로 가슴 속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반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참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죽음을 이기고 위기를 극복한 그런 믿음. 죽은 자도 기도해서 살아났대. 그래 부활을 받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5절 후반부 이게 참 중요하죠. 35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되냐면 어떤 이들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더라.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고문을 받지만 그 차에 풀려나기도 안 했고, 또 36절도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받지만 옥에서 시련도 많이 받았고,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고 톱으로 경을 당했고, 또 어떤 이들은 산에서 갔다가 동굴 속에 삶을 살아갔고, 또 어떤 다른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그 후반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난을 받지만 그 차에 풀려나기를 원천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여러분 누군지 잘 구분이 안 가죠. 다른 건 좀 대강 구분이 가는데 이건 누구일까? 우리가 읽으면 이 말은 잘 모릅니다. 이건 누구일까? 그냥 그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이 누구인가를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이 누군지. 아, 저 이야기하면 누구? 다 아는 이야기. 여러분과 신구약 성경 사이 갔다가 중간 여기 뭐 캐톨릭 성경을 공동 번역 성경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면 이 마카비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요. 그 마카비서 나오는 이야기던데요. 그 역사 가면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마카비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문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헬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헬라의 지배, 헬라의 지배. 원래 헬라의 왕 알렉산더가 대왕인데 그 네 아들이 헬라를 분할 통치했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저 북쪽에 두 사람이 두 아들이 가고 남쪽에 두 아들이 가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남쪽에 하나를 지배하고, 근데 큰 핵심을 세력을 잡은 사람이 북쪽에는 시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북쪽을 다 통일했습니다. 남쪽은 이집트의 뭐냐 프톨레미 왕, 이 사람이 다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머지 헬라 세력이 두 개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싸우는 거예요. 시리아하고 이집트가. 처음에는 남쪽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집트가 강했어요. 프톨레미 왕이. 그런데 나중에 가면서 북쪽에는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남쪽을 정벌합니다. 이집트를. 정벌한 다음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예루살렘을 거쳐가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철저한 적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갖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 유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래서 뭐냐면 갖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제우스 상을 딱 성경했어. 세워놓고 여기다 절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 피를 받아 피를 갖다 거기에 발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증오하는 돼지 피. 그걸 갖다가 성전문에 바르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가운데는 완전히 증오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남은 백성들을 다 하나씩 성전에 줄을 세워갖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정해라, 우상을 섬겨라, 그리고 그러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씩 다 죽여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냐면은 머리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눈을 뽑고, 그 다음에 혀를 자르고, 그것도 안 되면 창자를 끄집어내서 죽여버리고, 하나씩 다 유대인들을 죽여갑니다. 그때 유명한 7 아들을 가진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7 아들은 마카비 가문 가운데 7 아들을 가진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죽을 차례예요. 그때 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아들들아, 눈 하나 깜빡하지 말라. 너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에 가시는 것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더 좋은 바를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자녀들을 격려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죽어갑니다. 마지막 죽어갈 때 그 자녀들은 창자가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내가 더 좋은 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갖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가 일어났고 말입니다.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기간은 뭔데 한 100년 가까이 70년 내지 100년 가까이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해갖고 성전도 새롭게 고치고 성전도 수리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을 수리한 날 수리한 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그 방문한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받지만 구차게 거기서 벗어나지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것이 나오죠. 가본 톱으로 켜는 것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켜면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산에 가서 동굴 속에서 여러분 갔다가 정말 거기서 갔다 광야 속에서 유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견디는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고난을 견디는 믿음,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더 좋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 믿는 것 같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 어려움이 극복되고, 우리 모든 위기가 다 해결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크게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체는 그것이 아니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좋은 믿음인데 그게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뭐냐면 더 좋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믿음에는 갖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믿음대로 그냥 응답되는 거 되는 거, 나쁜 믿음이 좋은 믿음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믿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데 다 문제가 풀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죽일 병에 걸렸습니다.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갖다가 기도해서 취함을 받아서 100세까지 넉넉하게 살아가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데려가. 여러분 이 믿음의 속성을 잘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성취해 드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부라는 것은 뭐냐면 갖다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더 좋은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 가운데 그 중요한 말이 대주제 나옵니다. 35절은 중요한 종류가 나오고 있고 믿음의 종류가 나오고 있고 중요한 말이 대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전반부 가운데 보면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믿음들. 죽은 자가 살아나. 그래요. 어떤 아들이 죽었는데 기도하니까 살아났어. 이걸 부활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믿는 어떤 이들은 참 고문을 당하고 죽을 지경 가운데 있었다. 거기서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 이겨나갔다.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이 대비가 되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 신앙이 뭔지를 우리 가운데 명확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그것도 힘들지. 그게 부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사는 게 부활이에요? 아니, 그 부활이면 거의 또 안 죽습니까? 살아나도 또 병들 쪽보다 다 죽어요.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무슨 행복이야? 아, 저 무덤 속에 있는 사람 또 살아면 뭐 행복이야? 나이 들어서 100세까지 살던 사람은 그냥 자는 게 낫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죽었다가 사는 건 대단한 거 맞다. 참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다. 근데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더 좋은,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쓰는 거예요. 부활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 더 좋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뭐냐? 우리 가운데 능력,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부활은 그날에 오면은 우리 몸이 완전히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그때 가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렸을 때, 부활의 모습으로 덧입었을 때,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날에 더 좋은 부활을 받을 때, 부활에 들어갈 때, 이 부활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날에 부활에 들어가면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가운데 맞는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우리 육신의 몸은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적당한 모습이에요. 맞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속에서는 누가 삽니까? 물고기 살습니까? 물속에 사는 것은 물속에 살게 맞게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물고기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사는 것은 갖다 하늘에 맞게 이런 갖다 그래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새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육과 혈로 이렇게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몸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 바뀌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각의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오감이 있는데 오감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한 감이라도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 시각이 없다고 잃어버린다고 해봐. 눈을 다쳐갖고 시각을 잃어버린다 하면은 여러분 한 감각이 없어지는데 그 한 감각에 나오는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눈을 볼 수 있는 것과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또 사고의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눈을 볼 수 없는 사람하고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사고의 구조가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 갖다 4차원의 세계는 여전히 그러지 않습니까?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인간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동물의 세계는 절대 인간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가 눈이 열려서 인간의 세계를 감독 열어서 본다면은 인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기적입니다. 동물들이 볼 때는 기적이에요. 아니 인간들이 컴퓨터 하는 거, 인간들이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인간들이 뭐 하는 거 다 기적이지. 동물들이 볼 때는 동물들이 감각이 열려서 우리 인간의 세계를 볼 때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적인 일들이 동물들에게는 전부 다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인간의 세계 가운데 똑같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는 일상적인 것들이 저기 눈을 열어서 우리 인간이 눈이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본다면 하늘의 세계는 처음 이루어진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일상적 일이야.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이 갖다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갖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 부활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만약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 나는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구조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 못하면 당연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각이 열리면,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 부활하는 너무 일상적인 일이요. 물을 가지고 포도로 만드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범해서 우리 감각이 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이 열리게 되면 그 열리는 날이 그게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변하기를,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그날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감각이 1000개 이상의 감각이 다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다 1000개 이상의 감각이 열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 가운데 살다가 오감을 가지고 살다가 말입니다. 하나님 있네 없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가다가 정말을 갖다가 꼴값지 않은 모습인가를 그때 가서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갔을 때 뭐냐면 갖다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저질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갖다가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그 믿음, 35절 전반부까지 정말 모든 삶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 있는 거다 모습도 보여주면서 그것만이 믿음이 전부가 아니다. 더 믿음이 근원적이고 믿음의 본질인 것은 더 좋은 부활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 뭐냐면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문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뭐냐면 오늘 갖다가 사도 바울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소원대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소원대로 믿음대로 되는 것도 참 중요한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부, 믿음의 본질은 우리 소원대로 되는 것을 떠나서 더 좋은 마지막 날 가운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변함이 없고 그래 더 좋은 부활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뭐냐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믿음의 종류를 두 종류를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행사한 사람 쭉 얘기하다가 고난을 이겨가는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갖다가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앞길은 물론 걷는 모습은 더 변화되고 번쩍번쩍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내용은 더욱더 부패되어 갑니다. 세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세상은 더욱더 부패되어 간다는 거예요. 신앙도 더 힘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믿기도 힘들어 갑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더 좋은 부활을 주실 그 믿음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얇고 변함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우리 가운데 더 좋은 부활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잘 가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믿음이 그래서 믿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 이게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갖다가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을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부활이면 부활이지 왜 더 좋은 부활이야? 이걸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그냥 부활이면 갖다 죽었다 살아나가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은 뭐냐? 그래야 더 좋은 부활을 덤비는 것이 진짜 부활이고, 그래야 뭐냐면 갖다가 능력을 행해도 중요하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은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38절 39절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가운데 38, 39절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앞에 나온 믿음이 다 선배들은 예수님이 부활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어도, 멀리서 그걸 바라보기만 했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봤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봤지 않습니까? 본 우리는 이들보다 못하면 되겠느냐? 응당히 우리는 갖다가 이들보다 더한 더 좋은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복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삶으면 절대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행복했다, 불행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행복의 기준이 더 좋은 부활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거죠. 이들을 가지고 드는 믿음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기가 힘들어요. 첫 열매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첫 열매가 열리면 나머지 열매는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애기 잘 못 낳는 사람들이 애기가 낳기가 처음에 힘들다가 하나 낳으면 쑥쑥 낳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애기 낳고 계속 낳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열면 그 다음에 쭉 따라오게 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첫 열매를 보여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가 이렇게 부활할 모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런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확신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을 가다가 능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건 그렇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래적인 근원적인 믿음이라는 온전한 믿음은 뭐냐? 다른 것이 더 좋은 부활을 믿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뭐냐면 능력이 일어나면 감사해서 좋은 것이고, 설령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편치 않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 있어도 주님을 갖다가 감사하면서 견고해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우리 가운데 중요한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2021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신앙이 기반되어 있어야지 우리 신앙이 견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완성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궁극적인 점인 거예요. 오메가 포인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갖다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승리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잘 열어가시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